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한 번 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번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때, 혹은 스스로의 모습에 깊이 실망을 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로부터,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실패의 무게를 다른 사람의 어깨에 떠넘기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38장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선 듯한 다소 당황스러운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화려한 요셉의 사건 한가운데 갑자기 유다라는 한 인물의 어둡고 실패로 가득 찬 삶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게 되죠. 동생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섰던 유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책임을 뒤로 한 채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실패와 타락의 여정을 따라가며 죄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가장 그 깊은 실패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8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유다가 형제들과 공모하며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그 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죄책감과 불편함,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환멸을 느꼈을 유다는 결국 도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에서 떠나 내려가서 이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약 공동체, 즉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리로부터 이탈이며 그리고 영적인 추락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의 자리를 떠난 그 유다가 행한 곳은 가나안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타협을 넘어선 완전한 그런 동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를 떠난 개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결국은 잠식당하기 마련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지만 그들은 언약의 자녀가 아닌 부끄러운 삶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죄는 우리를 책임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피는 반드시 더 깊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불완전하고 성도들이 실망스럽다는 이유로 신앙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유다와 같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의 책임을 묻고 함께 씨름하는 그 언약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 개인의 신앙은 세상의 풍조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유다의 삶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영적 타락은 그의 가정 안에서 더욱 끔찍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는 맏아들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지만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풍습에 따라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의 아내와 동침하여 형의 대를 이을 의무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오난 역시 그의 아버지 유다와 형 엘처럼 지독히 이기적이고 악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형수와의 관계를 통한 그런 쾌락은 누리면서도 태어날 아이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죽은 형에 대한 사랑도 과부가 된 형수에 대한 그런 연민 또한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쾌락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의 악함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두 아들이 연이어 죽자 유다는 문제의 본질을 자기 가문의 죄악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책임을 가장 약한 존재인 며느리 다말에게 떠넘깁니다. 그는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자라면 다말에게 주겠다 거짓 약속을 하고는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는 다말을 저주받은 여인으로 낙인 찍고 자신의 가문에 닥친 불행의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 회피의 끝입니다. 자신의 죄와 실패를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연약한 사람을 지목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배우자나 자녀를 탓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스스로의 의로움을 지키려 합니다. 유다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둡고 이기적인 죄인의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인간의 죄악과 실패가 얼마나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세상과 타협하며 결국에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유다의 이 모습은 소망 없는 죄인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 실패의 역사를 전혀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의 첫 페이지인 마태복음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며 이 부끄러운 사건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성공이나 의로움이 아닌 처절한 실패와 죄악의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는 놀라운 역설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십니다. 유다가 다말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바로 그 죄악된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진정한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이 책임을 떠넘기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삶을 통해서 책임으로부터 도망친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유다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도망치기를 멈추고 자신의 실패를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문제 속에서 도망치고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며 책임지기보다는 그 자리를 혹시 피하거나 모른 척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다의 사건은 도망치는 인생의 끝이 더 깊은 수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실패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구하시길 바라요. 불완전하더라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아파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죄를 회개합니다. 혹시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시고 먼저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 같이 결단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듭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와 책임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희생양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하루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책임을 지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숨겨진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고 실패를 감추려 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며 스스로를 변호하는 저희의 연약하고 죄된 본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정직하게 저희의 죄를 아뢰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죄와 허물, 모든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저희가 오늘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 희생양을 찾지 않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일을 사랑과 정직으로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기도 제목은 장애인 종기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종기교회와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장애인 종기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잘 섬기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이 장애인 종기교회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종기교회 스태프진을 위하여 장애인 종기교회를 섬기는 김현수 장로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애인 지체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